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독수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머지 않았구나. 세상은 악에 악을 더하고 정말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렇게 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요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요, 또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성경은 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면서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는 여정이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체험받아서, 계속해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 보살피시는 손길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우리는 동행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책임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신앙 여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지금 우리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로 남긴 신명기서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을 보고 있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 일을 하시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한 모세가 백성들에게도 많이 배신을 당합니다.
수치스러움도 당하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요. 그럴 때마다 모세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 납작 엎드리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끌어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올려드리고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세였어요. 하나님과 정말 각별한 그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잇는 그런 역할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사람 중심이죠. 우리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른 거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다구나, 너는 나에게 다야, 전부야.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는 내 전부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을 언급하면서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에게서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힘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야곱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사람 보고 선택했다면 야곱 안 고를걸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더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하필 야곱입니까? 야곱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나요? 왜 속이는 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목적한 바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그것이 혈육이라 할지라도 안 가려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시더라. 여기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죄성 때문에 좌지우지 됐다면 이스라엘은 존속할 수 없어요. 야곱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되고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죄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신 이상 책임지시고, 책임지신 이상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조차도 하나님은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수백 번 다짐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죄성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조차도,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더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자양분으로 사용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와 복,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뜻, 여기에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뒤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은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너가 뜻을 이뤘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나 처지나 여건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처지도 여건도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기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당할 뿐입니다. 고백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뒤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순간순간,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했다면 우리는 못 만나요.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과 한평생을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하심을 정말 믿어도 돼요. 의심 없이. 왜냐하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근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황무지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아무런 걸림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모릅니다. 깜짝깜짝 우리를 보면서 놀랄 때 있죠.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우리 인생을 배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데 황무지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광야에 그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되고 힘을 얻어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겉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겠죠. 척박한 땅이라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의 피로가 채워지고 속사람이 살이 찌고 근육이 붙고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더 이상 황무지와 광야 가운데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이 소망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시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독수리의 그 어미 또 아빠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이 모습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정말 조류 중에 새들 중에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높이 날고요, 또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가장 강한 그러한 새죠. 이러한 그 강한 새가 되기 위한 특별한 양육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정성껏 만든 둥지에서요 이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납니다. 부지런히 부모, 아빠, 엄마 독수리가 먹을 걸 이제 날르죠.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날르는지 몰라요. 자녀들, 그 새끼들은 정말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렇게 알뜰살뜰 보살피면서 그 보금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짐승들로부터도 엄마 아빠가 지켜주고 그렇게 하루 이틀 또 계속해서 몇 개월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끼가 자라납니다. 이제 깃털도 나고 몸집도 조금씩 이렇게 좀 붙고 그러면서 자라나고 있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막 흩어버리기 시작해요. 대체로 독수리는요, 저도 찾아봤더니 이제 절벽 꼭대기, 상당히 높은 나무 이런 데 둥지를 튼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 이제 둥지를 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그 엄청난 날개짓 하면서 퍼덕이고 흐트러 버리면 새끼들은 어떡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떨어져요. 새끼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이게. 마음속으로 참 그 황당하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죠. 막 쫓기면서 보금자리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전 날아봤어야죠. 떨어지기 시작해요. 파닥파닥거리는데 그게 날라집니까? 날아봤어야 날르죠. 사력을 다해서 이 짐승은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존 본능이거든요. 막 날개짓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빙빙 돌면서 떨어져요. 제가 그것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밀밸리에서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거기 에드나 맥과이어라고 하는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을 봤어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일찍 와서 그 운동장에도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중에서 이제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꽤 크잖아요. 이 두 마리가 이렇게 나르더니 갑자기 거기 사이에서 뭔가 하나가 딱 떨어져요. 그 새끼더라고요. 근데 이 새끼가 막 선회하면서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 새끼 떨어지는데 같이 이렇게 선회하면서 근데 금방 안 구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독수리가 수직강화해요. 그냥 수직강화해요. 수직강화해가지고 바로 새끼를 그 날개로 딱 엎더라고요. 그더니 엎어서 막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 새끼 입장에서는요, 역시 우리 엄마 아빠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또 떨어뜨리는데 파닥거리면서 그 다음에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한 마리 남았던 것이 그 수직강화예요. 애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겠구나. 그게 딱 접목이 되면서 이게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하는 경우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또 그걸 목격하기도 하고 아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하더라고요. 독수리도 참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 창공에서 떨어뜨리고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새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기절할 정도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살리는 것 같으면 또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죽이려고 같으면 또 사는 것 같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인데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부모에 대한 순간적으로 배신감도 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날개에 근육이 붙어요. 날개짓을 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어느덧 엄마 아빠와 그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차고 올라가요. 독수리 나는 모습은요, 제가 나바오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선교 다 끝나고 나서 놀수림 쪽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산세가 정말 높은데 우리 바로 눈앞에서 독수리가 나르는 거예요. 보통 높게 날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워낙 높으니까 낭떠러지거든요. 독수리를 수평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자유 그 자체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새끼 독수리는요, 엄마 아빠 어깨 나란히하고 나르는 그 자유를 만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만나셨죠? 만나주셔서 자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받고 우리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사랑이냐고 우리 하나님께 되묻기도 하죠. 때로는 피눈물이 나는 것 같고, 때로는 지독한 외로우며 지독한 두려우며 몸을 움직이기가 싫은, 누워있는 곳에서 나오기가 싫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왜 생겨야만 할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면 그 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텐데 왜 그런 시기를 주실까? 왜? 우리는요,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라. 깨달으라고. 우리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잘했을 때 책임지고 잘못했을 때는 외면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태롭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 위태롭고 불안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사실 우리는 그 과정을 사실 지나갑니다. 두렵죠. 정말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세상 안 찾아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반 여건들을 움직이시는 거지,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을 먼저 찾을 때는 거기서 방법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뒤 엉킬 뿐이죠.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만큼 나의 뜻을 세우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힘, 세상에서 얻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또한 앞서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어느덧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겼네요. 어느덧.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길 여실 때 있죠. 저도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못했던, 그 언제나 생각지 못했던 일은요, 두려움으로 옵니다. 바로 와요. 근심으로, 걱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도무지 이 길에서는 좋을 것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와서 볼 때는요,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 있었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은 내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지만, 이 길 또한 나는 걱정되는 길이지만, 좋은 것이 나올 길이라고 생각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앞서 가시겠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된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받아 누려요. 이 믿음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른 신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모세는 어떤 심정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강한 신들이 엄청 많다라고 너는 수많은 유혹의 얘기들을 듣게 될 거야. 그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소유 삼아주시고 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의 보살핌은 끊임없다. 이거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라고 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믿느니 정말 다른 걸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서 인생의 솔루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우리가 많이 노출돼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지금 모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거 절대로 너희 지켜주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그 믿음이 너희 가정을 세울 거야. 그 믿음이 너의 인생을 세울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야. 사실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생각해. 하나님밖에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거 하나만 갖고는 살기는 좀 버겁다, 뭔가 부족하다. 얼마나 그 얘기가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옵니까? 자꾸만 그런 마음이 끼어들죠. 왜 끼어들까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을 성경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훈련장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져요. 정말 싫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자아가 무너질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내가 내려날 때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반드시 여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마치 보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세상이에요. 우리 또한 그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마치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 때로는 떨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걷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힘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